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사부 찬양팀 인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 볼 때 제 마음이 확 열리고 아주 감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느낌들을 받는데 좋은 거죠. 당연하죠, 그죠? 예.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확인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암송해야 할 말씀이 뭔가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혼자 우리 사부예배 아니 부모님 딴 곳에 있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되네요, 그죠? 오케이. 혼자서 가정예배 드려도 돼요, 그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구절씩 외워가는데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감정, 감동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엮어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빚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기도한 자매 진짜라고 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진짜 진짜 감동받았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 진짜 말씀이에요, 그죠? 예. 우리 재현 씨 맞죠? 어디 갔노? God is so good. 예.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 젊은이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도와주셔서 이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멋진 젊은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학창 시절 때 단편 소설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인데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내용이 이야기예요, 소설이에요. 한 여인이 파티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좀 돋보이기 위해서 부자인 친구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렸어요. 진주 목걸이에요. 파티장에 갔어요. 좀 이렇게 돋보였어요. 있어 보이려고. 근데 불행하게도 파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몸이 이상해요. 보니까 친구에게 빌렸던 진주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여보, 이 일 어떻게 하지? 진주 목걸이가 없어. 그래서 막 샅샅이 뒤졌지만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부부가 전 인생을 투자해서 그 진주 먹거리와 비슷한 것을 산 것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이 부부는 이 진주 먹거리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끼고 고생하면서 드디어 그 진주 먹거리를 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빌렸던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무 늦게 줘서 정말 미안해 하면서 딱 내어놓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너 그런데 얼굴이 너 너무 못하다. 왜 그렇게 늙어 보이니? 그 친구가 그 하는 말에, 친구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사실 너한테 빌린 이 진주 목걸이 잃어버려서 이거 구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 하면서 딱 내어놓는데, 야, 이 친구야, 그거 가짜야. 그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과 그 남편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죠? 누구의 잘못이죠? 여러분,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외모의 가치를 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참된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바른 가치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살아도 여러분 잘못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뭐죠? 영어로 value라고 하죠. value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value는 그냥 하나의 값어치,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는 이 value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 valuable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걸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value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시간 나면 그거 생각해요. 그것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무엇을 보면 아느냐?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 보면 저 친구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딱 보면 저 친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분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이 기호, 좋아하는 것, 이 취미활동, 이것을 그야말로 뭐 가치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인데 이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 장난감 그것도. 근데 보통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만 생기면 뭐 사겠다요? 잘 모릅니까? 장난감 산다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 가요? 장난감 가게 가는 거야. 시간만 나면 말을 해. 뭐를 말합니까? 장난감 내 샀는데 끝내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친구의 뭡니까? 취미가 그건데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을, 시간을, 생각과 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가치는 뭐예요? 장난감, 자동차예요. 근데 나는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 그게 나의 my value. 근데 친구에게 박하 볼펜 빌려줬는데 그거 잊어버려서, 야 인마 그 돈이 얼만데 니 그럴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걸 명목상 가치라 그래. 실제상 가치는 돈이야. 근데 말하는 건 뭐야? 나의 가치는 돈보다 뭐예요?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 보면 그 뭐예요? 그게 실제상 가치는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 아주 좋은 관계를 나의 밸류로 여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 만날 때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룩다운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것을 이른바 제가 다시 이야기했죠. 명목상 가치, nominal value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가치는 뭐죠?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그 핵심 가치, 보통 사람들은 그걸 코어 밸류라고 그러죠. 핵심 가치는 5가지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value는 명사로 쓸 수 있어요. 제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또 제가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요하게 끄잡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두면 여러분 세상 사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핵심 코어 밸류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진짜 찾아야 된다니까. 진짜 나의 가치가 뭐냐?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어요. 기도, 성경적인 가치예요. 전도, 성경적인 가치예요. 사랑, 성경적인 가치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여길수록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가치가 뭔가, 여러분이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갈 때에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은 멋진 삶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죠. 여러분 선배 가운데 한 자매가 있어요. 저는 이 자매를 참 좋아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자매가 있을 때는 새벽기도에 반주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너무 신실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김없이. 그래서 사실 그 자매 좋은데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자매 좋은데 결혼했겠어 안 했겠어요? 좋은데 시집갔지. 그래서 이 자매가 사실 좀 결혼이 좀 힘들어서 늦게 갔습니다만은 이제 이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 있는 굉장히 괜찮은 대학, 한동대라고 하세요. 한동대 이 패컬티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 강사가 되었죠. 근데 1년 딱 하고 나니까 정강하라고 전임 교수 하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 사이에 결혼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이 교수 되기 위해서 한국에는 돈 싸지무리 들고 아주 못된 사이이기 때문에 뭐 이게 뇌물을 갖다 주고 막 이러는 분위기인데, 이 자매가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네요. 그래서 이랬어요. 저 정강 못하겠습니다. 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자매의 가치는 가족이었어요. 이 자매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창조적인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예요? 임신을 또 했네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네요. 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 교수 못하겠다. 포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줄 알아요? 교수 되면 아기 낳으면 막 뭐죠? 도움이 맞나요? 뭐 타가서 프리스쿨 갖다 맡기고 막 그러면서 교수 맞벌이 부부 그렇게 해서 집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한지 사표 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따라 어디 간다 그러니까 사표 딱 던지고 지금 스페인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훈련받았던 그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자매예요. 제가 이 자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랑 좀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지식을 귀중하게 여겼던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한 명인데, 여러분이 선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을 가치로 두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돈 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업해요. 돈 되는 것이라면 거짓말도 한다니까요. 문서 위조도 한다니까요. 부동산 돈 된다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이 움직여가는 코어 밸류라고 하면 뭐 중국 칭따오 가서 가지고 부동산 사가지고 엄청 그래요. 한국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동안 한국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도박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아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돈이 가치기 때문에. 돈 없어 봐요. 인생 못 산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가치를 잘못 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빚을 내어서라도 아니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목걸이를 빌려서라도 남에게 좋게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 등장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야 누구 친구한테 시킨다니까요. 해가지고 야 나 좀 투표하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선거운동이죠. 그거 뭐예요? 그 명예를 자기의 코어 밸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사람 소개할까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누리고 살았어요.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건강도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아내가요 수백 명이에요. 아내 이름도 잘 모를 거야. 모른다니까. 애기도 모른다요. 뭐 애기 제가 누구야? 너 아들이다 이 녀석아.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마지막에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주 여호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제발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참된 인생의 행복이 아니 우리 모두가 코어 밸류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참된 그 밸류를 오늘 한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2절에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도와주고 온전하게 살도록 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에 있었어요. 집에 병이 걸렸어요. 방문했어요. 그 사람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35절에 무엇 하셨나요? 성경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 거기 보면 35절에는 기도하셨어요. 36절에 뭐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만나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주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찾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돌아봤나 안 돌아봤나요? 미안해.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뭐 됐나요?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게 이름하여 예수님의 하루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디에 보내셨죠? 사람도 없는데 살리는데 시간 보냈어요. 베드로 장모도 고쳤어요. 또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돌봤어요. 병자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까지 돌아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붙잡아야 할 집중해야 할 가치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 돕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얻겠습니다. 점심 안 먹었어요? 따라서 사람을 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이걸 훨씬 더 잘하죠. To win people.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가치는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왔어요. 여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왜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습관을 쫓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습관 때문에 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지? 어떤 사람을 구하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이실 때 군중들이 왕으로 막 삼고자 했어요. 그러면 인기가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이 그분의 밸류였다라고 하면 당장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코어 밸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구원, 영원 사랑, 다른 사람을 구하고 온전케 하는데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누기 원하는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코어 밸류, 붙잡아야 할 코어 밸류가 뭐냐?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했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니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정신병 질환이 나타난 줄 아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게 사람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코어 밸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코어 밸류는 여러분 새로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오게 하는 사람을 얻는 이것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있는데 목장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목장의 코어 밸류가 뭐예요? 와, 요즘은 좀 덜 먹다 보니까 목장 모임 할 때 보니까 항상 먹대, 그죠? 먹어야 돼요. 친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fellowship in Jesus Christ.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장 안 돼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영적인 각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에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식구들의 외부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 목장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젊은이들, 이 목장들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가 뭐냐? 그건 사람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넣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 되라. 목사 되면 좋아요, 여러분. 힘은 들지만. 그러나 목사 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목사 되고 선교사 되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 선교사보다 더 전문 직장을 갖고 일할 때에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은 목사가 아니에요. 풀타임 크리스천 워커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랜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어요. 제가 도전받았다니까요. 와, 하누리 교회보다 낫네. 장학재단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돈을 막 줘요. 그리고 안식 빌딩이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했던 이 선교사를 와서 쉴 곳이 없으면 거기 와서 그냥 재워요. 그런 빌딩이 있어요. 그 선교사로 막 보내네. 그리고 후원 복지재단이 있어요. 그들을 후원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업이 여러분 이 땅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박성수 회장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그분은 회장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직원들은 말이에요. 회장이면서도. 요즘은 하지 않아요. 나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직장 여러분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게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는 직업, 사람을 얻는 영원 사랑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단지 나의 어떤 야망 꿈을 이루기 위한 그것,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모든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노예의지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노예의지가 것은 사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그게 노예의지예요. 무엇을 한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신부상 위치로 딱 올려놓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완전의지. 완전의지가 있어요. 이 완전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불가능해요. 타락하기 전 주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것이 완전의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완전의지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노예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 돈 벌고 폼 잡고 한다 그러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냐면 노예의지에 불과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장 구할 때, 공부할 때,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이 위대한 이 가치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바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 가치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적절한 예수님의 그 이그젬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날이 되어졌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뭘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다고 그래서요?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 저를 찾는다고 했는데 가야 상식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람이 찾으면 만나줘야지.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안 만나줬어요. 예수님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이미 새벽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동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그날 계획은 끝났어요. 프라이오리티가 끝난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가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계획이, 플랜이 끝난 사람이, 끝난 분이에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 마을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존 웨슬리, 탁월한 복음 전도자죠. 이분의 집에 한 번은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집을 관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집을 보면서 달려가서 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해야 할 짐이 하나 들었네요. 집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재산이 불에 타버리면 땅바닥 치고 울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가치에 집중한 큰 인물은 집이 없어도, 아니 재산이 조금 날아가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존 웨슬리가 붙잡고 있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가 좋은 직장 얻는데, 그리고 직장만 하는데, 결혼하는데 가치 있다라고 하면 죄송한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은 사람은 조금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을 잃은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인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다른 무엇을 잃었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가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가치도 보통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어요. 아니, 모든 것 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35절에 새벽 기도 했죠. 왜 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습관 때문에 기도한 것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온전한 가치를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동지를 찾았어요. 서글픈 사람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12제자들 선택했어요. 키웠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따라다니면서 욕을 냈네요. 이 저 친구들 봐, 저 패거리들 매일 와인 마시고 뭐 음식 마시고 그러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전혀 여러분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이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불경건한 자로, 그리고 질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막 안식일을 탁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있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이건요, 안식일을 범해도 엄청나게 크게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목소리 뭐라고 탁 째려보면 제가 약간 캥깁니까? 안 캥깁니까? 캥기지. 그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말하든지 뭐 예수님 뭐예요? 고쳤어요. 일어나라. 왜 그랬나요? 예수님의 코어 밸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코어 밸류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의 집에 오라고 초청도 안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딱 보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러면 유대 문화에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rude. 발음이 이상한데 R-U-D-E rude. very 아주 rude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들어가서 막 먹고 일하고 있는데 또 뭐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수근거렸거나 말았거나. 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치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삭개오를 살리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대학 졸업하는 것이 꿈입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대학 졸업 안 해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꿈이 사람을 얻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을 못 마치고 다른 걸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코어 밸류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위대한 업적 쌓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가 이미 나에게 다 전달되었다라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이대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은데 뭐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되고 어디 위대한 뭐 자업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것은 자업 바뀔 수 있다니까요. 신분은 바뀔 수 있어요. 신분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분에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고 해서 나는 아주 honorable person, valuable person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가치는 어디 있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바른 가치 붙잡고 무엇이 되어도 좋아요. 여기에 집중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중요한데